오늘은 대강절 혹은 그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은 교회력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 달력이 있어요. 우리는 양력 달력을 쓰죠. 양력이라는 게 서양에서 와서 양력이 아니고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양력이라고 하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워서 음력이라고 하는데, 양력은 우리가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합니다. 그 그레고리 교황이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쓴 것이 세계 통일 이제 달력이 된 거죠. 이 그레고리 달력, 양력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의 첫날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력은 서방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또 성령의 강림,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고난,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서양식 달력을, 그 교회 달력을 따로 만들어서 써왔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 대강절, 대림절이 1월인 거예요. 교회력으로서는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림절, 대강절 뭐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 한자적인 의미로 봐도 기다릴 대자를 써요. 그리고 임할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탄절 이전에 네 주간을 이제 대강절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을 대강절로 시작을 해요.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로. 그래서 이 대강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새로운 은혜와 복 받기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의 의미는 그 여러분이 뭐 기차를 타거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거나 기다리잖아요. 내가 탈 비행기가 오기를, 내가 탈 순서가 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은 그 교회 예법상으로도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색깔이 보라색인데, 보라색 색을 쓰는데 그 우리가 사순절 때도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순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순절도 같은 보라색을 써요. 그래서 이 대강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어도 그런 얘기는 귀나고 처음 듣는데, 이렇게 생각만 마시고 그런 의미가 속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경건하게, 또 한 해를 마감 짓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이 좀 착잡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축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 이것이 대강절, 대림절의 의미라고 할 겁니다. 또 이 대림절은 빛의 절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 5시만 넘어가도 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 바로 목전에 동지가 있는데, 그때는 밤이 제일 긴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빛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뭐 어떤 교회들에서는 대강절 초를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초를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 교회는 초를 쓰지 않는데, 대강절 초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보면 그런 장식들 있지요. 그게 대강절에서 나온 거예요. 계단식으로 초 4개를 해서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개씩 켜는 거예요. 빛을 밝히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또 빛의 절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나에 사로잡혀서 너를 못 봤어요. 이웃을 돌보고 다른 이들을 보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고 꽝 하고 문 닫는 우리 집안만 생각하고, 하긴 집 안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남을 잊었던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업자득으로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깨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순종하여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유를 생각하면서 4주간 경건생활하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을 잘 보내야 합니다. 대강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 붙잡고 평소에 안 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나가서 사랑을 실천, 선행을 베풀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한다면 이 대림절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굉장히 애송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쯤에 활동을 했던 굉장히 옛날 분이죠. 지금도 옛날 분이지만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예언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건데, 그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이 많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예언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데,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이 짧으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래요. 6절 말씀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 년 전 사람? 700년 전 사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미 낳았대요. 네. 그리고 주신 바 되었답니다.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완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낳고 되었다. 성경에는 이러한 특이한 어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예언적 과거라는 전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살아서 아직 이 땅에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물론 받은 축복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축복도 있고 지금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100%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언적 과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의미로 얘기해요. 한 아기가 이미 우리에게 났어요. 700년 후에 태어나시겠지만 한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권,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의 권력을 그 어깨에 메었다. 그 고대의 왕들이 그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금으로 된 그 사슬 혹은 금으로 된 열쇠를 어깨에다 이렇게 걸쳐 매는 그런 예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왕이 그 의전, 다시 말해서 어떤 예식이나 정복을 입을 때 보면 어깨에다가 금으로 된 열쇠를 맨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녀석들아. 이제 이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아마 그런 풍습을 빗대서 그의 어깨에는 한 아기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허락이 되어졌는데 그분은 어깨에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모사는 그 상담자, 그 어떤 지도자 옆에 붙어가지고서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언을 해주는 책사라고도 얘기하죠.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지혜를 대주시는 분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사이시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모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묘자는 그 원더풀이라고 표현이 되죠.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항상 놀라움이 있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왕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보호자가,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왕들은 칼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통치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평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약속이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었지만 다윗보다 더 큰 왕이 되셔서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이 약속을 붙잡고 700년을 기다렸죠. 근데 재미있는 건 700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봤어. 내가 메시아라고 그랬더니 이런 불경스러운 놈을 만나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왜 백성들은 그렇게 눈이 가려졌을까? 왜 백성들은 눈이 가려졌을까?
교회에서 성실히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하던 일꾼들은 대개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분 평소에는 되게 겸손했는데 장로님 되시더니 장난 아닌데? 왜 그럽니까? 직분이 그 감투가 내려와서 눈을 가려서 그래요. 성실하게 열심히 국민을 섬기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투가 내려와서 눈을 가려서 그렇습니다. 왜 700년을 이분이 오시면 모든 일들이 좋아질 거야 라고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왜 막상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을 몰라보고 심지어 잡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나요? 세상에 몰입해서 세상살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줄로 알아서 죄에 몰입이 되어져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눈앞에서 나야 나 그러는데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오셨지만 또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물론 재림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매년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갱신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는 거예요. 갈아엎는 겁니다.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재발견하는 거죠. 이전에는 다리만 만져봤던 주님이라면 이제는 팔도 만져볼 수 있고요. 얼굴도 만져볼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이 영토가 넓어지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매년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서 주님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많이 보는 만큼 축복을 받고 많이 보는 만큼 행복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매년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 기묘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묘자라는 게 이제 영어에서는 원더풀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기묘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놀랍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기묘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그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큼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점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 구약에서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위한 책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좀 두껍습니까?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이라 심지어 필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진짜 바다예요, 바다. 그냥 문장의 바다와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이. 근데 그게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직접적인 예언만 해도 350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냥 수십 번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딱 한 개 있죠.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딱 한 개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재림. 재림은 이제 아직 안 이루어진 거니, 아직 안 된 거니까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또 예수님의 탄생 과정도 놀랍죠. 동정녀 탄생이시잖아요. 동정녀라는 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셨고 지금도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도 놀랍고 예수님의 지상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놀라움의 연속이죠. 가는 곳마다 진짜 빵빵 터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귀신들이 막 도망을 가고 예수님이 가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몇 마디만 나눠보면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 망가졌다.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모두가 쉬는 뜨거운 낮에 몰래 와갖고 물을 길어다가 먹고 살던
남편이 5이나 있는데 5의 남자를 바꾸고도 행복을 찾지 못했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던 그 여인,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피해 다녔던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제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진짜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졌고요. 예. 고지식하고 퉁명스럽고 돈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면 세관에서 세무공무원, 당시의 세무공무원은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인정돼서 백정 취급보다도 더 낮은, 거리의 여자 취급보다도 더 낮은 취급을 받았어요. 당시엔 로마가 다스릴 때 세무공무원을 했다는 건 돈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준다는 얘기니까 민족 반역자,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 한마디에 퉁명스럽고 고집세고 그런 베드로가 그물을 깁다가 나랑 같이 가자는 예수님 한마디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뭐 입이 아플 지경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기묘한 일들이 있었고요. 십자가의 죽음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무죄를 선언했어요. 재판장은 무죄를 선언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들고 일어나니까 이걸 또 뒤집어 엎었어. 그래서 결국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형을 집행하죠. 무죄하신 분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부활과 승천은 또 어떻습니까? 돌로 막아놨어요. 매장하고 돌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감쌌던 덮어놨던 세마포를 고이 접어서 개놓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깨울 때도 야 이놈들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도 그 바쁜 와중에도 그거 다 접어놓고 가시도 이불 개고 가거라.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매일 들으니까 당연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거짓말한다고 그럴까 봐 50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어요. 너희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이런 놀라운 분이고요. 더 놀라운 것 또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계시겠죠. 되게 멀게 느껴지시는데,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느끼고 주님 주님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셨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또 계시는 분이 기묘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광,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믿음 없이 살아왔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던 자들은, 그가 예쁘던, 그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어떤 업적과 공력이 있던 상관없이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될 무서운 심판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분, 기묘자 그 자체이시고, 기묘자 그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놀라운 혜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놀랍게 변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대강절 첫 번째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기묘자를 아는가? 그를 따르는 자는 기묘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요,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영혼의 변화가 생기죠. 패러다임이라고 하나요? 생각 자체가, 다시 말해서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만 그런가? 여러분, 부동산 표기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평방메타로 표시하라고 법으로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뭐 100제곱미터 그러면 너 얼마 넣으란다. 그 100제곱미터 그러면 얼마나 넓인지 감이 오세요? 130제곱미터 그러면은 평으로 말해야지. 33평, 20몇 평, 18평 그러면 딱 감이 오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그게 지금 바꾼 지가, 나라에서 법으로 바꾼 지가 10년이 뭐야. 훨씬 넘었을 거요. 안 변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심어졌던 것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요즘 버전으로 바뀐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그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돼. 나 아직도 헷갈려요. 옛날 게 그대로 남아가지고. 더 헷갈려. 이제 옛날 거하고 요즘 거하고 짬뽕 돼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 가지고 있는 거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혼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건 어려서 한번 잘못돼서 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나이 먹어서도 절대 그거 안 먹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돈이라고 하면 벌벌 떨었는데 지금도 떨고 있지만 그래도 이웃을 돌보거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변해요. 사람의 가치관이 변해요. 기준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철들 때 되면 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철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죽을 때 다 돼도 철이 안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변화,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찌푸리고 살고 세상 원망하고 살던 사람들이 환경은 변한 게 전혀 없는데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 이게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서 기묘자, 신기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 전도하는 이유가 교회 한 명 더 데려와갖고 앉혀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인생 그 사람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나이를 50, 60을 먹었는데도 어린애같이 행동하고 작은 일에도 뒤집어지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살아요? 예수 믿어야 변해요. 자녀들 아무리 붙잡고 두드려 패고 구속하고 뭐 속박하고 감시해도 안 돼. 주님 만나면 변해. 돼요. 주님 만나면 돼요. 비록 어설퍼도 변해가요. 달라져요. 이것이 지금 맛보는 영생이에요. 지금 맛보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고요. 인격이 당연히 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변화되는 게 붕어빵을 이렇게 하면 따까닥하면 홀라당 뒤집어지듯이 사람이 그렇게 뒤집어지진 않아요. 점차 변해가죠. 점차 변해가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부족해.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모자라. 이런 면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부터도. 지금의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옛날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사람이 계속 변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기묘하게. 인간을 폐품에서 명품으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정도로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뭐 어거스틴의 기도, 어머니 모니카의 뭐 기도 이런 걸로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뭐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는 완전 난장판이었죠. 그 거리의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도 그게 또 똑똑해 갖고 말을 안 들어. 엄마를 아주 그냥 머리 꼭대기에서 놀았죠. 20년 이상을 기도하고 그는 성자라 이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에도 깡패, 두목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위대한 주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분들 수도 없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뭐가 있기에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기묘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되면 마지막으로 생활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생활이 놀라운 변화. 그분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슨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기묘자이시고 우리 주님과 딱 붙어 동행하는 사람은 기묘한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들 많이 겪었어요. 저 간증할 것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연관되어져 있거나 교회 일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연관되어진 건 제가 간증을 하면 의도치 않게 성도님들이 믿음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이 안 돼서 부흥회에 가면 간증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 어쨌든 제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 모시고 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고 지금도 놀라운 일들은 펼쳐지고 있고 평생 놀라도 면역이 안 돼요. 할렐루야. 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형편상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야, 그것도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거야. 세상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이 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저의 삶에서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 최대한 애써서 순종하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원더풀 라이프,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믿고 정말 생생해요. 생생해요. 굳은 살이 배기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부터 기묘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꼭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야,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우리도 기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묘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가 너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고 너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보일 수 있기를 원하고
네가 만약에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 대강절에 주님 앞에 진실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을 더 깊이 모셔드려서 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